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71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영적 습관과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졌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명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다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과 정체성이 회복된 그들은 대적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유다의 대적들과 페르시아 총독들은 유다 장로들을 책망하며 이 일에 주동자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추궁합니다. 에스라 5장 9절부터 10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마치 뭐와 같냐,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대의 시대를 떠오르면 됩니다. 그 식민시대에 일본의 조선 총독부 총독들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아니 너희들은 지금 누구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있느냐며 눈 시퍼렇게 뜨고 책망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퍼런 위협에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에스라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지금의 답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들은 두 가지가 분명히 회복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의 회복과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명이 회복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총독들 앞에서 그들은 당당히 선포하죠. 뭐라고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장로와 백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당당히 답변하자 오히려 페르시아 총독들이 당황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주변 이웃들의 위협과 페르시아 총독들의 권위 앞에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성전 공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들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지금 이들은 그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왜 사는지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세상에 물질과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명감의 능력이 감출 수 없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영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가정폭력에 너무나도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하도 때려서 이제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과 공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행하는 부흥회를 참석하셔서 그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눈빛도 감히 볼 수 없고 그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발발 떠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내면에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하자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지자 남편도 감히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지 못하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내면에 임재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2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회복하였더니 이것이 곧 영권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영권이 회복되자 이제는 그 지방을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총독들조차도 감히 그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페르시아 총독들은 그 일대를 관리하는 총독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다인들이 사명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권으로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나오자 총독들인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지금의 성전 공사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과거에 명령하였음을 당당하게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건 뭐냐, 얼마 전까지도 유다인들은 성전 공사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유다인들의 주장이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공작과 기세 등등한 페르시아 총독들의 위세에 눌려 전혀 수용되지 않고 항상 묵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권으로 이들이 담대히 선포하자 페르시아 총독들은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들의 의견을 감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급하게 페르시아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총독들의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도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 왕의 명령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의 명령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 같으면 그 일을 묵살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자신이 페르시아를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리오 왕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왕궁의 역사를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1절로 2절 내용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놓은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혈통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의 혈통은 그의 아들 캄필세스에서 끊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다리오 왕은 그 끊어진 고레스의 혈통을 대신하여 새롭게 일어난 왕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적폐청산하는 것처럼 다리오 왕도 그 전의 왕조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리오 왕은 과거의 정권을 부정하며 적폐청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 오른 뒤에도 자신의 왕위에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고레스 가문을 적폐청산하지 않고 도리어 고레스 가문의 딸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성전 재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사실 자신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 유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는 지시를 내려 면밀한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대제국의 역사 문헌 창고에서 초대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성전 재건에 대한 문서가 발견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짜여진 퍼즐과 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퍼즐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임을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자 너무나 놀랍게도 유다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완전히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사실 지금 다리오 왕에게 총독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그런 분위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건방진 유다인들이 자신의 성전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의 관할 지역이니 제가 이것들 손봐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 또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과거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과거의 일로 지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총독들은 다리오 왕에게 조소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전 공사를 중단하기는커녕 이제 거꾸로 그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그의 가문을 다 멸하고 거름더미로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전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페르시아의 세금으로 감당하고 심지어 앞으로 성전에서 드릴 제사의 재물까지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유다의 성전 재건 공사는 유다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의 국책 사업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감히 방해를 했다가는 이제는 국법으로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법까지 세워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니 지금껏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하나님의 더 높으신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해가 없었다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재경적으로 쪼들리고 얼마나 초라하게 공사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힘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받으실 성전 공사를 버겁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력한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성전 공사는 유다 백성 한 지파의 공사가 아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국책 공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성전 공사는 단 4년 만에 일사천리로 완성됩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가장 멋있고 가장 빠르게 공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로 홈런을 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로 이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80 먹은 노인의 모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한순간에 최고 걸작의 인생으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시골 촌뜨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그는 말죄로서 심지어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시니 그 시골 촌뜨기 다윗이 영원히 빛을 발하는 최고의 제왕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처럼 언제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최고의 역전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언제 이러한 역전의 역사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의 역전 드라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역전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을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됨을 깨달으십시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역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인들처럼 성전 공사가 중단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중단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내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만 회복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역전의 드라마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오늘 본문처럼 위기의 유다 백성들을 역전시킨 하나님, 또한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바꾸시며 역전하신 하나님, 실패한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바꾸신 역전의 하나님, 시골 젖동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바꾸신 그 역전의 하나님, 홍해 앞의 절망을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신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그들한테 역전을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능력의 대한민국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이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가 끝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이 나라에 역전의 하나님이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두운 길
필요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주제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